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의 부담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짤막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앞에 보이는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고 기도만큼 정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도의 부담들은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건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연약하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강한 것 같고 굉장히 센 척하지만 실상은 개개인을 보면 참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문은 얼마나 연약한지 빌 바도 알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무슨 영적 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슨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질병 앞에서 약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얘기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저 이런 병에 걸렸어요 하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중병에 걸리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아플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 유혹에 참 약합니다. 인생의 처음 죄가 유혹이잖아요.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또 아담이 유혹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시발이기 시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지는 어떻습니까? 의지도 참 약하다는 거지,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지. 화 안 납니까? 그러면요. 그리고도 열 확 받으면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금년엔 꼭 성경 일독은 해야지. 잘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금년에는 기도 생활을 정말 30분 하루 1시간은 꼭 해야지. 꼭 되나요? 빼먹는 날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거 아니더라도 정말 밤에 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연약한 인생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2번을 보시면 큰 제목입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연약은 꼭 그렇게 탄식하고 정말 그것이 안타까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자로 있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정말 작은 자요 연약한 자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도와주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잘 모른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거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걸 잘 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modify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단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도 성령께서 다 바꿔서 좋은 것으로 올려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밥은 한 40일 정도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또 혹은 40일 금식을 해도 죽지 않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요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죽는데요. 호흡은 어떻습니까? 한 4분만 멈추면 갑니다. 근데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근데 지난주 한 주간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죠? 며칠 동안 기도 잊어버리고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살았어요. 내가 너무 숨이 길어서 살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명이 질겨서 살았다? 어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신 거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옆에 분하고 그냥 은혜입니다. 짤막하게 은혜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는 영의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데도 기도를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살 수 있다. 또 왜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성령은 가장 먼저 기도를 도울 것 가운데서 왜 도울 게 가장 많은데 왜 기도를 제일 먼저 도우실까? 성령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생은 다 연약한데 그 어떤 연약이든 간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연약함도 결국은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봐서 아는 게 혹시 몸에 좀 열이 나고 아프면요, 기도가 돼요? 머리가 아프면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부터 못해요. 여러분, 막 마음이 정서적으로 막 불안하고 막 혼란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술 먹고 싶지. 그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모든 연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막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도를 시킬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거꾸로 뒤집으면요,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뒤집으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잘 도와줄 수 없다. 4번. 시작.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없이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말 탄식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답답해. 경험해 보셔서 알아요. 심령이 답답해요. 뭔지 다 시원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뭔지 모르게 막 그냥 이 충만함이 막 차고 넘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을 보면 내 입에서 그냥 계속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어요. 뭐 별로 되어지는 건 없고 달라진 건 없는데 내 안에서 그래. 왜?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 우리 제일 큰 3번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따라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도 실상 잘 거기에 우리가 이 뭐랄까 실감을 못 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성령의 막대기라도 하나 몽둥이라도 하나 쥐어주면 이게 능력 같은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능력은요 엄청난 능력이야.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간증이잖아. 여러분에게 많이 했어 이 간증은요. 예.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요. 예. 천국 지옥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교회도 가주는 거지. 그러니까 더 괜찮은 거지. 내 자신의 의이고 하나의 어떤 삶의 액세서리 정도였었지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궁금해졌어요. 천국 지옥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예.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요. 예. 정말 천국 지옥이 없다면 교회 올 필요 없지. 뭐하러 이 짓 해. 그냥 살아도 잘 살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뭐 긴 얘기 다 빼고 마지막에 물어본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예.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천국 지옥이 있느냐고. 확실히 있대. 확실히 막 너무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답이요. 예. 기도하면 만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사실 대답이요. 근데 그 질문이 성령의 역사겠죠.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이 돌아서 저한테 왔어요. 기도하면 만난다라는데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 질문이 마음속으로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 스스로에게. 물론 나도 교회 갔으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저도 같이 고개를 숙였고요. 남들이 기도하면 같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해본 경험은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으니까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 떠오른 게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천국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건 조금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근데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기도 연습을. 진짜 내가 기도를 할 줄 아나?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기도할 때 처음 하면 되게 그렇죠. 좀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굉장히 쪽팔리잖아. 그래서 왜 처음에 우리 그랬어요. 옛날에 식기도 할 때 보면 그냥 속으로 각자 아주 거룩한 척. 예, 그다음에 조금 이제 거기서 발전되면 자기가 해 자기가 식기도는. 근데 그러면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당신이 해야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러죠. 난 이렇게 작은 음식에는 안 해. 그렇죠. 사실 기도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애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꽉 닫았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거실 문을 닫고 그리고 리빙룸에 나와서 앉았어요.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기도할 때 꼭 소리내서 기도해라. 뭐 큰 소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앞뒤도 안 맞고 요점도 없고 뭘 이렇게 횡설수설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그것도 힘들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데 자꾸 뒤에 뭐가 바스락거리는 게 있는 것 같고 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덮칠 것 같기도 하고 예. 뭔지 모르는 뭘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갯돈 계산도 했다니까요. 그 유명한. 나는 개를 해본 적이 없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갯돈 계산을 하더라도 뭐 10명이 10,000불짜리 개를 하면 1,000불씩 하면 쉽잖아. 근데 왜 떨어지지도 않는 나눠지지도 않는 10명이 15명이 10,000불짜리 개를 하냐고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계산을 하고 앉았어요. 내가 돌았지. 하면서 내 계산을 막 하면서 나눠지지도 않지. 예. 10,000 나누기 15이면 얼마지? 막 계산을 해보는 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계산하는데 내가 왜 하지 이거를?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서 참 내 자신이 너무 초라했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할 게 없더라고. 더 이상. 그래서 아멘 하고 나서 시계 봤어. 몇 분 했는지.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요. 시계를 딱 봤을 때 3분 했더라고. 3분.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죠. 이거밖에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너무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첫 번째 사건이었었어요. 진짜 기도를 한.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거든. 그러면 기도는 능력이 아니야, 능력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정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슨 하늘이 열리고 불이 갈모고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아니야. 근데 내 인생이 달라졌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답니다. 밤낮으로 내가 무지무지하게 기도한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심히 간구를 해야만 하느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니까, 너무 확실하게 아니까. 여러분, 사람 말 손 걷어붙이고 막 가서 큰 소리 지르고 막 사람을, 이게 아니라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체험하게 된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같이 정말 어리석은 기도라도, 너무 부끄러운 기도라도 하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느냐고요? 기도 안 했으니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 공기도 다 갖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좀 무식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다 한다며, 모든 거를.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다 한다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서 기도한다며. 근데 우리가 왜 또 기도를 해?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기도 다 해주신다는데, 다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뭘 또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고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교리라는 거 아십니까?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할 자라고 선택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나도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리 내가 나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굉장히 맞는 것 같아. 그죠? 근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곡식을 심고 씨를 뿌려서 정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맞죠? 맞아. 그죠? 정말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햇빛을 주시고 물을, 비가 오게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안 심으면, 씨를 안 뿌리면, 그죠? 바보 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 잘하면 죄인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햇빛과 비를 주실 만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이격이시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격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는지 모르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how much more?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요. 더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2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단식하거나 울지 말고 말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시작하면 그냥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탄식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꼭 그 심정은 압니다. 그 마음은, 중심은 잘 헤아릴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호세아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예, 다 말이잖아. 그죠? 특별히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기도는, 모든 위대한 그 기도자들은 다 말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근데 시편은 다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의 기도 다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말했습니다. 가서 아이고 울지만 않았습니다.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에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그것이 뭐 거룩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얼마나 떨면서 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물론 때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바꿔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때때로 정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땐 정말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가, 특별한 경우거든. 근데 그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을 우리의 기도의 모델을 삼을 필요는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 심령을 꺼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나의 어려움이 무슨 문제겠냐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쭉 많이 받고 나서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막 전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잡혀갑니다, 공회에. 그리고 나서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너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다시 잡아다가 너희 다 죽이겠다고 무서운 위협과 공갈과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풀려나고 나서 사도들에게, 동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당혹스럽죠. 불안하죠. 앞날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공권력 앞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받고 와서 사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잖아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할 게 없으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라니까.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이 찬송을 그냥 부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 당혹스러운 환경 앞에서 묶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요. 다 같이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옳다. 예, 뭐 이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할 게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뭐 한 2, 3분만 해도 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형통하고 편안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생기면 엎드립니다. 근데 그러고 싶진 않잖아, 솔직히. 그죠? 갑자기 뭐 암병을 하나 주면 엎드리죠.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건 항상 옳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게 없으면,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솔직히 기도가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너무 안 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예, 못 견디는 거야. 근데 그러면 뭘 하라고? 김은걸 목사님에서 기도하라고, 그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광세 목사님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지금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에 도착했다는데 이제부터 언어 훈련해야 되고 자녀들 지금 거기 정착하고 복음을 전해서 갔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주옵소서. 이거 좋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니까. 아멘. 우리 이광세 목사님 지금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훈련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훈련이 힘들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정말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다 했어. 이제 선교사 다 하는 거 다 했어. 할 게 없어. 더 이상 막 목사님 기도도 다 할 게 없어. 그럴 때 그냥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거룩해. 이게 좋은 거라고. 아멘. 기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거 입을 열어서 뭔가 자꾸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고맙죠. 하나님, 나 마땅히 빌 바를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할렐루야야. 하라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나라마다 해. 나라마다. 선교사 이름 다 모르면 아는 나라만 해. 아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중국 옆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있나? 예, 미얀마도 있고, 뭐 티벳도 있고. 모르면 어때? 그냥 해. 좋아하신대잖아. 4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 이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예, 지금 현재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5번째, 다 같이 시작.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만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됐어. 그만해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시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진 거야, 그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우리도 그런데 그래도 그냥 가시 없애주세요, 뭐 이러는 경우 있어.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그러는데도. 예,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시편에 있어요. 106편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도, 너무 집착해서 매달려서 그냥 그것 해내라고 막 그러면 주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근데 그것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 안 사주면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맨날 며칠을 그냥 부모하고 신경전하고 싸우고 막 견디다 못해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 그 사줘.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부모는 그냥 얼마나 뭐 부모 얘기 말고 이 안에도 있을 거,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런 사람 옛날에 있을지도 몰라. 그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골 아프기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네 인생을 모르니까 그거 달라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이겠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토바이 타다가도 장로님 되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 예. 옛날에 오토바이 타다 다리 부러졌는데 장로님 되셨어요. 할렐루야잖아. 예, 일부에 왔다 가셨어요. 예, 일부 때는 3부에 오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 예,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시작. 주장하거나 요청하거나 명령조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예, 기도할 때 우리 전에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뭐 명령 기도를 해라 이런 건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요, 여러분. 그 명령은 우리가 사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이런 명령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 대부분 아닙니다. 예, 이거는 주님 앞에 주장하거나 이런 거예요. 왜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줘? 왜 안 줘? 막 이런 거.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듯이 따지듯이 하면 안 된다. 이게 아시겠죠?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일곱 번째요. 예. 다 같이 시작. 당혹스러운 입장에서 신음하거나 탄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같은 얘기인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 아무것도. 그냥 무릎을 꿇으면 눈을 감으면 눈물밖에 안 나고 주여 주여. 이거 괜찮다. 잘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면 아이고 그냥 울기만 하는 분이 있어. 예.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그거는 아니고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신음만 내고 탄식하는 것은 괜찮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래. 그냥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아멘. 그냥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신다. 아멘. 감사한 거죠.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내 원대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거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믿음의 기도. 다 같이 믿음의 기도. 예. 이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보면은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막 기도해놓고서 믿어 집사님 꼭 믿어 받은 줄로 믿으니까 믿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당신이 안 믿은 거지. 이런 거 말고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 구절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줘서 막 의지적으로 자기 확신 자기 최면을 가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히 은사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가다가 왜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 사람은 구걸하려고 쳐다본 겁니다. 좀 더 한 푼 줍시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고 손을 내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왔을까요?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을 가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건 특별히 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나도 좋죠. 나는 정말 이런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아픈 분들에 그냥 다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만 하면 낫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에 보면 또 바울과 그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안진뱅이가 있었어. 이렇게 세웠잖아요.
바울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를. 근데 요한은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 근데 바울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바나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가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설사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가 능력임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기도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까 얘기한 무식한 얘기지만 무조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다 했어요. 찬송합시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지어.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지어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우리 4월 27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어 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후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도와주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의 아무 일 만나도 주여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옵시고 4월 27일, 28일, 29일 있을 호성기 목사님 부흥 집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여 정말 주님 만나게 하여 주기 원하고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름으로 아버지에게 모셔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레레레레레레레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만복을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정말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성도님들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며 또 한 번 기도자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